하며 찬양하며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 하늘의 기쁨을 당겨 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신앙인으로서 오늘도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몸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신실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의 모든 나쁨과 어려움을 아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내일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가장 신실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로 떠나지도 않아 버리지도 않으시기로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도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주님 손길에 안 미친 것 하나 없사함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신 주 될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우리가 믿음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인도하심을 무시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진들 아버지 그대로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시험을 들으시고 우리가 언니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의 마음을 하시오니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역사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즐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렇도록 아버지의 주시는 그 뜻이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꼭 기억하시고 의무를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며 이루어 가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서운한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그에 걸맞는 삶들을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여 이제 말씀으로 찬양하며 말씀으로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부정함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싹 쓸어주시어서 거룩하고 깨끗한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그의 권능으로 그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어서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을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제목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외치시는데 이 여호와의 그 뜻을 잘 알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빠져가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줄쳐놓은 말씀이 계속 뭡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5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차라리 부작용이 나갔고 바로는 더 학대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더 힘들어지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의 1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향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러 오신 분들, 인터넷으로 기도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뭡니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먼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 기도는 기도 제목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시작하다 보면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한 번에 탁 하는 사람이 있고요. 솔로몬처럼. 조금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가 교정을 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일단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조금씩 바꿔주셔요. 바꿔주시고 나중에 보면 내 기도 제목이 어디 가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게 기도 제목이 바뀌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데 참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기도 시간을 전략하려면 딱 한 가지예요.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기도 시간을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문제를 다 하나님께 아뢰을 수도 있고 억울하게 이 모세처럼 이야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내 문제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를 했더니 뭡니까? 2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갖고 내가 내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 여호수아보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내가 앞장서서 일하려 하겠다. 그래서 여리고 성도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정말 이 가서 주워 담는 것밖에 없잖아요. 만나를 주워 담듯이 뭐 그들의 적들을 밥으로 먹듯이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처럼 기도를 잘 시작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외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잘 보면은 괄호가 있어요. 괄호. 요새 괄호를 제가 가끔 쓰는데 주여부터 시작해 주여로 끝나는 우리 괄호가 있는 삶을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괄호를 쓰네요. 여기 보니까 이르시되 하고서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해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 히브리어를 어렵지 않은 건 알려드릴게요. 나는이 아니에요.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말은 나는이에요. 나는. 그리고 이스라엘 말에는 이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명사가 나오면 중간에 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아니 여호와 그러면 나는 여호와니라.
자, 한번 원어대로 해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여호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 너무 배우기 쉬워요. 예, 아니 여호와 이걸로 시작을 해요. 아니 여호와 이걸 시작을 하고 끝날 때 8절 말씀에 끝나요. 8절에 그러는데 뭘로 끝날까요? 아니 여호와로 끝나요. 하셨다 하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붙여놓은 말이고요. 그 앞에 있는 말이고 끝에는 아니 여호와. 그러니까 괄호가 뭐냐면 아니 여호와 아니 여호와.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나야 되겠죠.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삶. 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출애굽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됐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써 출애굽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지킨 절기가 뭐예요? 길갈에서 지킨 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을 먹었더니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만나가 그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로 출애굽이 시작해갖고 가나안 땅 입성도 6월절로 끝나요. 어린 양의 피로 시작했다가 어린 양의 피의 그 절기에다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시작을 한 다음에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게 참 멋진 과로가 있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고 아니 여호와로 시작해서 아니 여호와로 지금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인데 그 중간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대체하신다고 하시는가?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내가 해줄게 하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봤더니 여호와가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과거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라고 했어요. 전능의 하나님. 자, 어느 분이 이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17장 1절. 자, 먼저 찾은 사람이 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몇 세에 나타났어요? 99세.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 이를 때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라고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우리 수요예배 때 우리 이면전 도사님이 이걸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도 원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러요. 엘. 그 다음에 전능한을 뭐라 불러요? 샤다이. 엘샤다이. 좀 발음이 좀 이렇게 좀 멋있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엘샤다이. 그럼 뭔가 유식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볼 때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여호와, 엘샤다이. 이게 두 개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인데요. 이 스스로 있는 자의 하나님의 뜻이 잘 보니까 이 4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어떤 뜻에서 연유를 했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에서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부분의 이 큰 의미에서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영원하다는 표현이 있어. 이 영원이라는 말이 뭐 때문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이시되지만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영원하다는 불변이라고 하는 것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4절에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는데 이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끝까지 내 약속을 불변하게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너에게 내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그냥 일만 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전능하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제 살았다가 오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계시고서 영원히 계신 분이라고 하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또 그 말씀하신 것들, 여기 보십시오. 약속하신 것들을 약속하였더니, 그리고서 5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이제야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언약을 기억하노라. 왜요? 약속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약속도 얼마나 참으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 약속을 주셨어요.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믿는 거예요. 영생을 이미 얻었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이 믿음도 그냥 온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가 믿어야 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어떤 게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무슨 축복을 준다고요?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한 건강의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영원 불변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죽이시기까지 하는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 문 앞에 가갖고 사람들이 봅니다. 너는 무슨 근거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슨 근거로 천국에 들어오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다 그랬죠. 치매가 걸려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근거가 있는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앞에 것들을 못 외우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면 너 그거를 외웠구나 해갖고 천국문에 들어오게 합니다. 왜냐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라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여호와의 이름만 두 가지만 기억하더라도요, 우리가 정말 든든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와서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요, 두 번째는 뭐냐 봤더니 6절에 또 여호와가 나오죠.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로 나옵니까?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라고. 자, 속량이라는 말에 조금 초점을 맞춥시다. 속량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고엘. 고엘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는 것은요, 이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때 했던 행위예요. 가서 그돌라오멜 군대를 치고 그들을 구해오는 것,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이 고엘이라는 건 그래서 피의 보복이 될 수가 있어요. 적군에게는 피의 보복이 되고 아군에는 뭐가 돼요? 아군에게는 기업 물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고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피의 보복도 있고 이게 기업 물음도 있어요.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한 단어가 그 역할 때문에 누구에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보복이 되고 또 누구에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기업 물음이 되는 거예요. 룻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거기에는 기업 물음만 강조를 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피의 보복과 또 이 꺼내오는 부분들에서 기업 물음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강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 중에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완악하게 한다라는데 이 완악하게 한다는 게 원어로 보면요, 하자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스라엘에서 살면은 이거 많이 들어요. 하자크가 이런 거예요. 강하다, 강하다.
하자크, 나 하자크해 하면서 강하다라는 표현들을 써요. 근데 이 하자크가요, 어디에도 쓰이냐면 여호수아한테도 보면은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할 때도 하자크하라 그래요. 그런데 바로가 하자크를 하는 거는 누구한테 하자크를 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자크를 해버린 거예요. 그걸 성경에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강하게 대적을 한 거예요. 이게 완악하다는 말로 번역이 된 거고,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한 것은 담대하다, 강하다라는 말로 표현이 된 거예요. 번역이 똑같은 단어가 번역이 틀렸을 뿐이에요. 고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완악하게 하는 자들은 완악한 마음, 강하게 하는 완악한 마음이지만, 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강하게 하는 것은 담대한 모습인 것처럼, 오늘도 여기 있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적군에 대해서는 정말 피해 보복이 되지만, 고엘이라는 말이 바로 자기에 있는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업물음이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이 두 개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심판들로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피해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삼는다고요? 내 백성이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서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다는 건 여기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징계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면의 군대를 징계하고 여기에서 롯의 가족을 구해내는 것. 똑같은 과정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한쪽으로는 우리의 피해 보복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맡겨야 돼요?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원수를 못 갚아요. 부작용만 일어나고, 이 원수 갚으려면 누가 제일 아프다고요?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아파요. 왜요? 여기다 그냥 가시를 짓고 마음에 그냥 미움을 가득 품고 있다가 원수 갚는데, 원수 당하는 사람은 한 번만 맞으면 되지만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마음에 미움이 그냥 며칠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갖고 있다 보니까 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불행하겠어요? 한 번 맞는 사람이 불행하겠어요? 이 불행을 계속 품고 있는 사람이 불행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갖고 나중에는 뭘로 삼아주신다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이 되고 우리를 빼어넣으셔갖고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8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8절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업을 주신다. 우리 기업은 뭐예요? 우리 찬송가도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어딜까요? 천국. 우리는 지금 천국이지만 이 땅, 이 시기에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이삭은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야곱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미 바라볼 것을 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결국 이거를 뭐냐, 그가 결국은 더 나은 땅 천국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를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천국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땅은 그림자의 세상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세 가지 부분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어 뭐 기억하시라고요? 언약. 두 번째는 히브리어로 기억합시다. 고엘. 고엘이 어려우시면 기업 모르는 자. 기업 모르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기업.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기억을 못한다. 다시 한번 복습.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언약, 두 번째 고엘, 세 번째 기업. 자, 이런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예, 나의 하나님. 우리 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서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으니까요.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잠시 문제들 어렵고 힘든 것들 있다가도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미 나에게 이렇게 언약을 지키시고 또 예전에도 지켰지만 나에게도 지키실 것이며 또 이미 지켰다. 믿음으로 이미 바라보듯 지켰다. 그리고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네. 영원하신 기업이 내 가운데 있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뭐밖에 없다고요? 감사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감사방에 들어가세요. 감사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으려고 아웅다웅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 땅에 이렇게 힘드냐? 바로 현실이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이 그렇지 않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데 믿음의 눈이 아닐 때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같이 여호와의 자손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이 누구의 말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바쁜 스케줄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조절을 안 해요. 그거 돈 조금 덜 벌고 요새 워라벨인가요? 그런 살면 되는데 우리 집 앞에도 떡집하고 빵집이 있어요. 그러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이 집이 저녁이 되면 문을 닫아버려. 잘 봤더니 옛날에 떡집은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이하고 저녁에 열었는데 이 최근에 단 사람은 이 젊은 부부가 이제 떡집을 해요. 또 빵집도 젊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낮에 한번 열고서 그냥 밤에는 자기 생활이 저녁이 있는 삶을 해야 된다고 저녁에 가게를 안 열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어떻게 보면은 좀 모하게 보이다가도 어떻게 보면 또 좋게 보이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야 될 경건의 방해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내려놓는 삶들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삶이에요. 무엇을 더 얻겠다고 너무 바쁘게 힘들게 함으로 우리의 육신을 너무 피곤하게 갖고 예배와갖고 졸고 힘들어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참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요 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많이 못하고 살아요. 제가 주보에도 오랫동안 냈죠. 새벽 기도는 언제 결정될까요? 그날 저녁, 그 전날 저녁에 결정이 돼요. 저녁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준비를 딱 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새벽 기도 가느냐 못 가느냐가 제대로 된 새벽 기도를 하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주일 예배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 전주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우리 애들이 아침에 너무 잠이 많아갖고 못 일어나요. 그런데 고난주간 새벽 기도 때는 가야 된다라고 언제 말할까요? 그 전날, 그 전전날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오늘 내일 새벽 기도다. 그러니까 내일 고난주간 새벽 기도고 부활주일 새벽 기도다.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그냥 놔둬버리면 1시, 2시, 오후 2시까지 막 자버리는 애인데 이거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깨우면 못 일어나요. 그런데도 깨울 때 너 어제 약속했잖아 라고 하면은 그렇지 하면서 일어나갖고 어떻게든 와서 다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왔다 가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전에 노력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모들이
노력을 안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킬 때가 제법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을 나 자신이든 자녀들이든 어떻게든 이 일들이 일어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먼저 설득하고 먼저 준비하게 하고 예비하게 함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이 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들로 잘 준비될 수 있는 옥토밭과 같은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옥토밭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김을 메고 거기를 잘게 부수고 또 물을 주고 해야지 옥토밭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가만 놔두면 돌짝밭 됐다가 조금 있다가 길가밭 되는 거예요. 사람들 꽉꽉 눌러가고 도저히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기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그것을 김을 매주고 또 부드럽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옥토밭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마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정말 옥토밭과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 결국은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바로한테 가니까 모세도 한 번 실패하니까요, 이거 바로가 듣겠습니까 하면서 이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뭐라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는데 바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하고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대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13절은 그냥 다 요약한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싫어했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에게 명령을 끊임없이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때로는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마음을 계속적으로 깨우치고, 이스라엘은 깨우치고 바로에게는 이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면서 그냥 출애굽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10번이나 반복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구원되는 사람 없어요. 이스라엘도요 10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큼직하게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구원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 주변에 있는 자식이나 자녀들이 한 번에 말 듣고서 바른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 자신도 안 되는데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열장을 했다는 건 뭐냐면 10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명령을 전하고 또 설득하고 해갖고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정리해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첫 번째, 언약의 이름. 또 어떤 이름? 고엘의 이름. 세 번째, 기업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한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또 바라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앞에서도 나는 여호와니라 8절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제발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책임을 정말 다하실 것이라고 하는 지금 책임감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언약한 것 반드시 지킬 거다. 너희들 속량한 것 반드시 속량해 줄 것이고 내가 고엘로 지켜주실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을 만들어 줄 것이고 너를 내 기업으로 만들어 줄 거다. 우리는 뭐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이 하나님에서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기 주님의 자녀들 이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되십니다. 주님, 여호와는 우리의 언약을 지키시고 주여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노역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주여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피해 보복을 행해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되리어 주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 밑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맹세한 땅으로 주여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믿음이 부족합니다. 모세와 같이 의심하고 마음이 상해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바쁜 가운데서 우리 노역 가운데 스스로를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설득하고 주여 이제 부지런히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이제 온전하게 부드럽게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선포하며 끊임없이 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여호와는 우리의 여호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 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엘샤다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사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는 우리의 속량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시사 우리의 대적은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심한 노역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기를 바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제 이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부드럽게 하여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